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6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몸에 대해서 또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 대해서 변화를 원하십니까? 또 내 교회에 대해서 변화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다 이 변화를 다 갈망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은요,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헤어스 클럽에 가서 좀 몸을 좀 잘 다져야 되겠다. 아니면 좀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다. 좀 또 체계적으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또 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습에 또 좀 조인 참여해 봐야 되겠다 등등의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변화를 원해요. 왜 변화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를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다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하고 싶어 하는 그 DNA를, 유전자를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얻은 생명이 더욱더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나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좀 더 게을러져야 되겠다.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점점 더 뚱뚱해져야 되겠다.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섬기다가 타주에 같이 다니시는 이분은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평생 소원이 살 좀 쪄보는 것이래요. 별 소원도 다 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내 삶의 질이 점점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정상이라면은 우린 다 올해는 내가 더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 올해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올해 내가 더 좋은 건강 가졌으면 좋겠다. 올해 내가 더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를 갖고 싶어 유전자를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 항상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 본문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화를 받아. 그럼 어떠한 변화를 받으라고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에서의 변화의 말은 우리말은 그냥 변화,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인데 이 헬라어 원어로 Greek Original Language를 보시면은 이 변화는요, 이것은 영어로는 변화, 헬라어로는 morphe란 말인데 이 morphe란 말은요, 이것은 어떤 본질의 변화를 말해요. 본질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영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는 내가 어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개선된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변화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힘쓰고 계명을 다 지키려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의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근데 인간의 그 imperfection이 하나님의 perfection에 우리가 satisfied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성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내가 여러분 어떻게 충족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두 율법을 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분이 순종해서 이루게 하신 다음에 완성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spiritually born again 하는 그러한 영적 출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선언, 우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3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전체 그 문맥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 물은 요한의 세례 사역과 회개의 사역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출생하고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적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안주인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개가 무엇을 좀 물고 왔어요. 보니까 물고 온 것을 그 안주인 앞에 딱 떨어놓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보니까 옆집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그 예쁜 토끼 한 마리를 이 개가 물어서 피가 입에 묻은 채 그 토끼를, 죽은 토끼를 땅바닥에 내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일을 저질렀구나. 큰일 났습니다. 안주인이 급하게 그 토끼를 그냥 빨리 샤워시키고 샴푸하고 그 털을 빗으로 잘 이렇게 빗겨주고 향수까지 잘 뿌려준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아주 살살 그 집 문 앞에 싹 갖다 놓고 여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근데 몇 시간 후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보니까 옆집 주인이 그 죽은 토끼를 들고 그 안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현금증이 날라고 그래요. 옆주인이 하는 말이 세상에요, 어제 우리 집 토끼가 병들어 죽어가지고 내 토끼를 집 뒤뜰에 묻어놨는데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 토끼를 땅에서 파가지고 죽은 토끼를 이게 물로 씻고 향수 뿌리고 샴푸 갖다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토끼는요 아무리 물로 씻고 아무리 단장해 주고 향수를 뿌려도 생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은요, 인간은요 마찬가지로 죄를 알면 죽은 영혼은 아무리 그 어떤 도덕으로도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함의 열심으로 우리가 단장한다 해도 생명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impossible 해요. 오직 한 가지,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이 새 영혼, 새 생명만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You are born again Christian,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 출생을 통해서 얻은 변화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자꾸 타협해 만드는, 본받게 만드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Three enemies. 첫 번째 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old nature, 내 옛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왜? 세상의 이 잘못된 풍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 철학이
우리를 항상 적대시하는데 그러한 세상을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세상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늘 변화가 돼요. 진리관도 이것도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주의, 이 메테리얼리즘, 그 마인드를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하고 벌어놓느냐가 그것이 인생의 잣대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기분을 좋게 하고 이 물질이 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꾸 새로운 물건들을 자꾸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지만은 내가 이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나타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주의적인 그 마인드가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신문에서 참 저를 슬프게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10대 학생들 사이에 이 노스페이스란 점퍼가 폭발적으로 유행한다는 그런 기사예요. 달러로 몇백 불씩 하는 그러한 점퍼인데 학생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값에 따라서요 학생들 신분 랭킹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남의 그 점퍼를 그냥 강탈해가지고 강도 없이 타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사야지 내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유독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명품을 뭐 사고 사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명품은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고 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저것을 사야지만이 내 가치가 좀 인정이 되고 내가 저거 소유할 때 사람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물질주의, 물질만용주의의 문제가 된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물질주의 때문에 죄에 빠지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 돈이면 최고의 물질주의가 오늘날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 한 6살 난 여자아이가 이 마약 중독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 추정되는 이 변태 성역자에게 아주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통분한 심정으로 이렇게 토로했고 이런 글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살해한 그 남자를 욕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의 모든 책임은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낸 이 사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기준을 풍만한 가슴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회이고 추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상스러운 말들을 뿌려놓은 장본인도 바로 이 사회입니다. 또 도색 잡지를 버젓이 길거리에 신문 가판대에 등장시키고 인터넷상에 홍수처럼 범람한 이 음란문들을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주범도 바로 이 저주받을 사회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변태 성욕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의 변태 성욕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제 마음을 슬프게 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타락해지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소속과 위치, 신분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물질주의적,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잠수함이 물속에는 있지만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물고기가 짠물 속에 있지만은 짠물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의 풍파와 가치관에, 그들의 풍조에 우리는 거기에 오염돼서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은요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볼 때가 있어요. 좀 모자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세상의 정욕, 세상, 우리는 따라갈 그러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예요.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우리는 빛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 같이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고 어두움과 우리는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그들에게 발산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세상에 오염된 상황 속에서 같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이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안타까운 사실이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어떤 쾌락주의 등등의 교회에 여러분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여기서 변화는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출생이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변화가 왔어요. 근데 이 영적인 변화는 그냥 딱 한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여기서의 변화를 받아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요,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성화의 삶이라, 내가 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변화를 받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변화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는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지금 말씀하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새로움. 제가 한때 즐겨갔던 이 토렌스 맥도날드가 있는데요, 거기 스카이 파크하고 크랜시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좋은 액자 문구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로 번역한다면은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이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마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잠언서 4장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인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카텐 다 치고 창문 다 엽니다. 왜? 탁한 공기를 좀 이렇게 새 공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공기로 방안을 바꿔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가 있겠을까요? 결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기도로 새롭게 하고, 찬양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시면은요,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한번 찬송을 한번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찬송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요, 참 이것이 오늘 제 하루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아가서 이것이 또 전염이 돼요. 제가 아침에 시작한 찬양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제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들은 찬양을 또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은 전염이 됩니다. 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침에 내가 깨어나서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야 한번 해보세요. 참 신기한 건 역시 똑같은 영향력을 또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전염이 됩니다. 어떨 때 제가 아침에 부른 찬양이 집에 와 보니까 또 제 딸아이가 또 부르고 있어요. 그냥 무심코 들은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대학 시절 때 유행가 많이 좋아했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유행가는요, 가만히 계속 들어보면은요, 짜증이 나고 삶이 고달파지기도 하고 삶이 무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찬양은 듣고 내가 부를 때는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오고 용기가 생겨요. 이 마음속에 의욕과 그냥 이 뭡니까? 담대함이 그냥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찬양으로 한번 새롭게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입력합니까? 하루를 살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매일같이 입력하고 있어요. 물론 입력하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신문도 봐야죠. 잡지도 보시고 인터넷도 다 보셔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사막지대에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불모그런 지대에 사는 분인데,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물을 갖다 버리러 가는데, 아니 뒷뜰에 그 사막에 풀 한 폭이 있는 그 사막에 꽃들이 피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중에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설거지한 물들을 그 같은 땅에 계속 그냥 몇 주 몇 달 갖다 부는 거예요. 물을 계속 갖다 부어 놓으니까 토양이 바뀌면서 날아왔던 그 꽃씨가 떨어졌는데, 꽃씨가 새로운 토양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성경 읽고 큐티하고 5분간 기도하는 거, 이게 큰 변화가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1년 해보세요. 5년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사님도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큐티할 시간이 너무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주어진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그래서 30분은 밥 먹고 30분 말씀 큐티와 기도를 해봤는데 1년이 지나가 보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덜 삶이 짜증스러워지고 덜 화도 내고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집어넣는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문을 읽으신 만큼, TV를 보신 만큼 내가 말씀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놀란 역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발견했는가? 컴퓨터를 발견한 사람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참 희한하더래요.
사람 마음의 구조는 들어간 대로,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바로 컴퓨터랍니다. 컴퓨터 보세요. 들어넣는 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미국 사람들이 해요. Garbage in, garbage out. 가베지가 들어가면은 가베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건 삶의 자연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칩 잉그램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날마다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 손자, 인생, 미래,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당신이 날마다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넣는가이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리셔야 될 결단은요,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종종 결단을 못 내리겠대요. 어떤 결단이요? 글쎄,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답니다.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이 아쉽고, 짜장면 먹자니 짬뽕 국물이 아쉽고, 오죽했으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짬짜면 같이 넣은 짬뽕, 또 짜장면 콤비네이션 있잖아요. 고작 우리가 비빔냉면을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그러한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당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 손자, 인생, 미래,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당신이 날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넣는가이다. 언제 들어도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요,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과 말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운명을 나온다면 참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내 마음속에 넣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요,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요.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돼요. 남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또 내 일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이게 다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삶의 질서가 잡히는데, 이게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항상 두려움, 염려, 혼돈, 근심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면 여러분 채워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놀라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청년 시절 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했지, 중년 시절 때는 배우자와 자녀와 동료와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했지, 그런데 노년이 되어 깨달은 사실이 있지,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변화되었다면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자녀와 더 좋은 배우자와 더 좋은 동료와 더 좋은 이웃을 보았을 것을, 내가 이 진리를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참 여러분 아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노년에 가서 깨닫는 사실이, 그때 내가 먼저 변화되었었으면 다 변화가 되었던 것인데. 어제 차 안에서요, 복음방송을 잠깐 듣다가 그 선교의 향기란 프로그램에서 어느 권사님을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호소력 짙은 그 말씀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내 가정의 변화이고 내 교회의 변화이고 이 세상의 변화가 아닐까요? 강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어떤 숫자들 그런 것 떠나서 나 한 사람 그리스도 제자로 변화가 될 때에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공동체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